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우리가 메뚜기 떼를 가지고 아주 엄청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엘이 끝나야 메뚜기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뚜기들이 이렇게 많을 줄도 몰랐고, 그죠? 예, 두려울 줄도 몰랐고. 예, 그러나 다행히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앞 섹션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 기도하라고 하고 이번 오늘부터 볼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먼저 2장 12절에서 14절을 장혜원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우리 상황을 정말 진심으로 근신하고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옛 유대인들은 슬픈 일을 당하면은 옷을 찢는 것이 습관이었죠. 네네. 많이들 찢었어요. 성경에 많이 보면. 찢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대 시대 때 옷 장사를 했어야 돼. 쇼핑몰을 오픈했어야 되는데. 틈새 시장이었는데요. 하여튼 국가적인 위기나 혹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옷도 비싸지만 옷을 찢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의 풍습을 마련했습니다. 옷을 찢기는 아까워서 일종의 토시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죽는다 그러면은 이 토시를 사다가 위에 끼고 한 30cm를 찢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덜 찢고. 예. 그러니까 많이 찢으면 찢을수록 더 큰 슬픔. 그냥 보여주기식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진짜 옷을 찢어가지고 그거 다 망가뜨리느니 그 예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좀 돈도 좀 절약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옷을 찢으라. 근데 지금 옷을 찢지 말고 차라리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거면 회개 기도를 할 거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형식으로 하지 말고. 네. 오늘날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조금 염려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일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각자 한 1, 2분 기도하고 나서 이제 모든 고백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선언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습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이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살았던 간에 그날 거기 와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은 만사띵호와 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돼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회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을 찢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이 안 찢어지면 그건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요엘은 신앙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금 터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분명히 또 약속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했는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를 더하시기 때문에 또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주권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용서 안 하시면 어떡하죠?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죠. 네. 네. 저는 99.9%는 용서하시리라고 확신해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0.1%는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우리가 좀 열어 있어야 돼요. 왜 열려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지 더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마음을 찢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저는 이 여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셔야 된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시고 축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고유 고난입니다.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금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그래서 이 여백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용서 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만큼 우리가 항상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는요, 그 혹시라는 여백, 그 가능성을 놓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네. 고유 권한을. 네. 그 믿음이 더해지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큰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항상 용서해야 되신다. 용서하셔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샬로하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실 수도 있다. 뭐 모르겠어요.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근데 아마 당장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냥 딜레이 하시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서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계속 읽어가겠는데요. 공희님 읽어주세요. 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15, 16절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게 뭐냐면은 이 회개는 단순히 사회의 한 부류가 아니라 온 사회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브리원 다 나와. 제사장 갖고는 안 돼. 이거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를 자연재해가 강타했을 때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또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미칠 때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지. 자기는 쑥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에게를 가르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발 설교할 때 당신들하고 설교하지 마라. 응?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네. 당신들도 속했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이 믿음 공동체 밖에 있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얘기하고 그걸 거기에 자기는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옳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회개하고 이걸 이제 좀 더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은 쌤통이다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근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비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의 슬픔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남의 죄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 그건 옳지 않죠. 네. 자, 제사장들에게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 여호와여,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이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저들을 버리셨다. 혹은 여호와가 저들을 치셨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자기네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몫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주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바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즉방으로? 그러기를 소망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걸 소망을 하는데 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네. 봅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이 너희들이 당하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자,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까요? 완전히? 조금 걸릴 것 같긴 메뚜기 떼를 네. 제거해서 멀리 보내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메뚜기 떼가 입힌 피해는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아, 네. 몇 년이 걸리죠. 네. 회복이. 네. 이 메뚜기는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여파는 앞으로 꾸준히 당분간 몇 년은 지속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이 곧바로 왔지만 이게 완전히 응답이 되려면은 몇 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저거하고 좀 비슷하죠.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네. 회개하는 순간에 용서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때요? 그 죄의 여파가 몇 년 동안은 또 지속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책임은 또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현상하고 비슷하게 이런 자연재앙도 어때요? 당장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나야지 네. 해결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자,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강래희님 읽어주세요. 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메뚜기 떼를 다 내보내시면은 땅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숨을 돌리겠죠. 인간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땅이 분명히 생산성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들짐승들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가축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우리 보기에는 미물같이 보이는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다 헤아림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의 그 영화도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의 영화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다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다 힘을 내요. 무슨 뜻일까요? 회복될 것이다. 회복된다. 회복될 것이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그러므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죠? 그러면서 메뚜기 떼하고 함께 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뭄이라고 그랬었죠. 네. 거기에 이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적당하게.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맞죠? 적당하게. 너무 많으면은 홍수가 돼요. 맞아요. 너무 적으면은 계속 가뭄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자애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호명을 다 하시면서 땅아, 들짐승아, 사람들아 하면서 다 위로해 주시네요. 그 놀란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 창조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살피시고 또 껴안으시고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어떤 비인가요? 자, 이른 비는 한 10월, 11월에 내려요. 가을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비 우산 속에 노래할 때 이른 비가 이제 쑥 내리는데 가나안 지역은 농사가 네. 보리와 밀이거든요. 네. 쌀을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이른 비가 10월, 11월에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흙을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파종을 하면은 밀과 보리는 겨울에 자라는 거 아시죠? 네. 몰랐어요. 아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지합니다. 이런 쪽으로. 혹시 쌀이 나무에서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세대는 아니죠, 그 우리가.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가을에 파종을 하면 겨울 내내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밀과 보리를 찬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라고 이제 봄에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한번 와야 돼요. 이걸 이제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3월, 4월에 오는데 이 비가 아주 좀 많이 와줘야지 곡식이 확 자라거든요. 그리고 자란 다음에는 이제 익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둘 중에 하나가 안 와주면은 1년 농사 망하는 겁니다. 정말 다 중요한 비들이네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하나는 파종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하나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혹시 이제 익어갈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대요. 그죠? 전혀 어려움이 없이 다 자라도록.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무엇이 약속이 됩니까? 풍년. 그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풍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풍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들을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축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팥중이가 먹고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뭐예요? 완전히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제사장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방인들의 눈에 우리 수치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축복할게. 왜냐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수치당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신경 쓰시는 그럼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을 움직이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창피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 보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떨어진 그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네. 오늘부터 우리 셋 다 모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기도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가만히 지켜보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일단 팔 걷어붙이고. 네. 그냥 죽기 살기로 대들어야죠. 네. 우리도 그러는데 그쵸.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자, 계속 읽겠는데요. 28절에서 32절 장혜연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신약에서 이 말씀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되죠? 오순절 때, 네네. 성령 강림. 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계속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말씀 중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왠지 우리가 종말에 가까웠고 그리고 기독교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맥락에서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이다. 이걸 이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당면한 그 메뚜기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난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만민이 누구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엘을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신약의 내용이 먼저 그렇죠. 끌어당겨진 예. 거네요. 왜 신약이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네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되면 만민에게 주신다.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주시고 남종에게 여종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또 위대한 자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자, 이 시대가 언제 열렸다고요? 신약 시대 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요엘은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미래에 있습니까? 어서 말을 하세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죠. 종말이 시작된 시점이 이미 지났고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재도 종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진행 중이군요.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방언도 터지고 온갖 비전도 보고 그러는 것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신약 시대를 아주 정확히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종말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느낀?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냥 생겼는데 아까 만민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방인까지 품는 어떤 신약적인 비전이 안에 지금 들어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 구약만 주로 믿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마음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약의 예수님까지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여기에는 열려 있는데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이게 성취됐다는 데는 열려 있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까지는 또 연결이 안 예, 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만민의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흘러간다는 거 우리 저희는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죠. 믿고 있는데 예.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다른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어긋났군요. 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을 독립시킬 사람, 다윗같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예요. 이런 메시아는 자기네들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다 하면서 잘못 알면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이방인들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